반석교회의 비전은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석교회의 비전은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 아멘. 큰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큰 구원을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계명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루시 브라운 교수팀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 사랑에 빠졌을 때 반응하는 이 뇌의 부분이 마약을 복용할 때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인의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MRI 사진을 촬영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때에 일어난 그 반응이요, 마약을 마치 복용했던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란 점도 그때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는 나와 너와의 관계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곁에 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곧 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유통되고 회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론과 방법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그렇게 건설하려고 하지만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들어보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나 민주당의 이론으로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실패만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한 가정과 진정 행복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소중한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과 긍휼을 너희들도 이 세상에 행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겠지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나중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5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50데나리온의 차이는 정말로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이 빚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종이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무자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막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당하고 벌써 심판을 오래전에 당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가지 말씀했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보였을 때나 실수하였을 때 막 공격하면 안 됩니다. 소인배 드릴수록 남이 어려움을 당하여 있을 때, 남이 힘들어할 때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만일 큰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가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누구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덮어주고 기다려주며 기도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브라운리 파크를 이제 가서 걷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큰 그 나무 밑에 새들이 한 6, 7마리가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그 6마리 정도 되는 그 새들이 한 마리의 그 새를 막 그냥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집단 폭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들도 집단 폭행이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한 마리의 그 공격당하는 새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네, 반쯤 나가고 이 머리에 피가 막 그냥 출출 흐르는데 이 다른 새들이 계속해서 그 피가 나는 자리를 계속해서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달려가서 쫓아버렸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예,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며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비열한 행동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수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좀 가져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긍휼을 입으면서 살아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지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란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죄를 범해서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 이 가로막아 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써진 데를 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 이 영감이 탁 임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공사 중이지. 예. 그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이고 자기도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상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란 존재도 존귀하고 나란 존재도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그는요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며 친구처럼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금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존귀한 자군요. 이렇게. 이게 좀 놀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놀래면서 다시 한 번 더. 알고 보니까 당신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네요. 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부족하고 돈도 없어 보이고 아직 실수투성이라도 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괄시하며 깔보는 것은 그것은 큰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부족한 것만 보고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못나게 행동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우애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반석교회의 핵심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식사를 사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목적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관은 뭐냐? 모든 사람을 존귀케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케 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춰보세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높아져 보세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비디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Wow. I didn't realize. I won't get away with it twice. Can I make an appointment for myself?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의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사를 놓는 게 의사의 의무죠. 여러분, 주사 3대를 놓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기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입장을 함께 생각해 주는 이 의사는 정말로 훌륭한 의사이고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상대를 먼저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실행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경험해봐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일수록 사랑의 동기가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실천해야만, 그래야만 사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요, 먼저 이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론을 아무리 잘 배웠어도 여러분, 물속에 진짜 풍덩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실제로 해봐야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은 예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행에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군사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선수와 농부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자꾸 해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훌륭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상영 집사님은 우리 반석교회 텃밭을 지난 23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이 농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아마 훨씬 더 농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해보았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틀림없이 생겼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행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봐야 그래야 나중에 점점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연습장은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이신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큰 계명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탐스러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